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서두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썼습니다. 헛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연기, 공허함, 허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2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하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또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생을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반심했던 왕입니다. 그의 인생의 처음 반은 하나님과 함께, 나머지 반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죠. 과거에는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70세를 고희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70살까지 사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의학의 발달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서 70세 청년, 80세 장년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는 일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을 쇠하여 지는 풀과 꽃, 잠깐 자는 잠, 머물지 않는 그림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지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렇게 짧은 것이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도 모자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 끝이 허무한 일에 몰두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매 순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맞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열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요즘처럼 남을 비방하는 일에 열심인 사회도 없죠. 진보냐 보수냐 정치 이념이 달라서 서로를 비방하고 남자냐 여자냐 성별이 달라서 비방합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비방하고 젊은이는 노인을 비방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도 비방합니다. 온통 비방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서로를 비방합니까? 비방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방은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짓게 되는 죄의 목록이 모두 21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째가 수군수군하는 거, 11번째가 비방하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그거 엄청난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니까. 또 율법을 판단하면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했어요.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패역한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방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사단 마귀는 비방을 합니다. 사단 마귀의 다른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한다는 말은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한다는 뜻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을 참소하는 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을 사단 앞에서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욥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다면 알 것이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재물이 넘치게 하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그 가족을 다 복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소유물들을 다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힐 때, 죄가 죄인 줄 모를 때 남을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은 그 산물도 참으로 위험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비방입니다. 모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애틀란타 신문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닙니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갈한 사람도 내게는 별게 아닙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합니다. 나는 나를 통해 희생된 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갖고 있습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입니다. 비방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21가지 죄목, 수군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를 포함한 쇠 21가지 죄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그 말씀의 끝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가가 분명히 따른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가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경멸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남을 비방하면 비방한 대로, 중상모략하면 중상모략한 대로, 비판하면 비판한 대로 내가 뿌린 그대로 받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짧은 인생, 우리에게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인생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이처럼 다른 사람 비방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허무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옆에 계신 분한테 말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건데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는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모략하고 싶은 생각, 비방하고 싶은 생각,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오직 한 분, 누구시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을 만들고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입에서 저절로 비방이 나오고 나가라고 하고 싶고 여기 나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세우는 사람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야고보 당시에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었다는 뜻이지요. 어떤 사람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그런 사람.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큰 손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재리에 아주 밝았습니다. 야고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세계 지중해 무역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무역상들이 많았습니다. 상업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도시국가를 건설하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할 때 시민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면 돈이 따라 들어오고 무역이 막 활성화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자격 없는 유대인들에게 시민권까지 막 주면서 끌어들일 그런 정도였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말씀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고 또 사업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초대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사업을 계획하고 돈 버는 일 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악한 일만 아니면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공부도 계획적으로 하고 사업도 계획적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계획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처럼 무계획이 계획이다 하는 사람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도 올바른 방법으로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면 너무 좋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의 경영을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맡길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성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 기도를 상실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실천적 무신론자. 가정에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데 기도 안 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이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중에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할 때도 교통을 고려해요. 위치를 고려해요. 사람들의 왕래를 다 고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까? 아니면 실천적 유신론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려고 하고 알 수 없는 내일 일에 대해서 내 지식, 내 경험만 가지고 계획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 허무한 시간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1704년 벤자민 슈몰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가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의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교인들을 열심히 신방하면서 돌보았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36개의 마을 교회들을 다 이렇게 돌아봐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집에는 어린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돌아와 보니까 화재로 집이 완전히
소실되고 연기만 펄펄펄펄 잿더미 가운데 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열심히 두 아들을 찾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잿더미를 막 헤쳐보니까 거기에 이 두 형제가, 아들 두 형제가 서로를 꺾여하는 채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한참을 눈물로 울부짖다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금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초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두 아들의 불에 타 죽은 시신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에 의해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지 않게 되는 의미 있는 것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떤 것이라? 악한 것이라. 인생의 자랑은 여러분 다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그동안에 야고보 사도가 1장, 2장, 3장 쭉 오면서 말씀해온 그런 내용들이 있죠. 세상에 부를 자랑하는 것, 마치 자신만이 지혜로운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모두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누려보지도 못한 채 상상 속에서만 머무르다가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러가시니 그 창고를 늘려서 가득 채운 재물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마음껏 먹자 막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들,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허탄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항상 부족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충족되지 않은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자랑하기까지. 그게 허탄한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익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허탄한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자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거, 내가 지금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결핍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자랑거리,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그러므로 허무하게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을 비방할 시간이 없어요. 인생이. 이 소중한 시간에 남을 비방하면서 보낼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낭비할 수 없어요. 허무한 일에 낭비할 수 없어요. 허탄한 자랑질하면서 쓸데없이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다 주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선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그 할 일을 미루고 안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그냥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